선거를 나오게 되면 선거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약들을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다 비슷비슷했는데 좀 특이한 공약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은 학교 화장실의 휴지를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좀 특이한. 근데 뭘로 바꿔주느냐? 엠보싱이 있는 화장지로 바꿔주겠다는 것이에요. 엠보싱이 있는 화장. 그러고 보니까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이 그냥 밋밋한 것이에요. 예. 집에 있는 화장지처럼 그렇게 뽀송뽀송한 그런 엠보싱이 있는 휴지가 아니라 밋밋한 화장지였던 것입니다. 처음엔 그게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로 나온 이 사람이 학교 화장실의 휴지를 엠보싱 휴지로 바꿔주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네,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 학기가 되었습니다. 화장지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야, 공약이 실천이 되는구나. 네, 공약이 실천이 되는구나. 보통 공약하면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 공약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공약한 것을 지키고 실행을 하더라고요. 말을 해놓고서 안 지킨다. 그만큼 참 불신적인 것도 없죠. 그만큼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중요하고 무겁습니다. 옛말에 남아이론 중천금이라고 하였는데 남자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말한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말만 하면 거의 다 이루어지죠. 핸드폰에 대고 길 찾아줘 그러면은 길을 찾아줍니다. 맛집 알려줘 그러면 맛집을 알려줍니다. 말을 하니까 이 스마트폰이 듣습니다. 누구 연결해줘 그러면 연결해줍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곧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항상 현재형으로 기도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현재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가?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또 자기의 관심이 있는 것만 듣습니다. 그렇죠? 저도 목사이다 보니 지나가면 이 길을 가다 보면 뭐가 주로 보이냐면 교회가 주로 보이더라고요. 예. 아이를 가졌을 때는 임신한 분들만 또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애를 낳고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또 애 낳은 조그만 아이들 막 그렇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야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귀에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말씀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귀 기울여서 쫑긋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전곡을 찌르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말씀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때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저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디서 내 얘기를 들으셨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받아들이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때로는 평안을 주는 말씀, 위로를 주는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 그 말씀을 더 듣기 원합니다. 날이 피곤, 오늘 하루도 일 갔다 왔는데 듣기 싫은 말 들은 것보다 그냥 위로하고 아무 고민 없는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다 채워 주신다,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치유될 거야, 그런 소망적인 말씀, 그런 말씀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말씀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 즉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근데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두려워하지 마, 그게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했어, 너를 창조했어.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가난해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자책하고 내가 주눅들어 있고 누구의 소유인지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야. 난 너를 창조했어. 난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상황 가운데 몰입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 내가 누구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본질은 너는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할 거야.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로마에 압제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실 거야가 아니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압제 가운데서도,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이 말씀이 삶과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근원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십니까?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속에도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본문은 위로의 말씀이 아닌 복음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상황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창조했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구원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첫 외침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우리의 인생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고, 강을 건널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또 풀밭일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야곱, 오늘 본문에 야곱아 시작하죠. 그걸 다음엔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아 부르십니다. 야곱, 이스라엘, 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야곱, 잊고 싶은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허물투성이고 사기꾼이고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큰 이름,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싸워서 더불어 이겼다, 그것만 기억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신기하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보배롭고 존귀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야곱 같은 나도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누구의 소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소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이라는 것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죠.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구속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혈족이 그의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아 주는 것, 더불어서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 그리고 재산을 보전하며 후손을 낳게 해서 영원토록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것, 이게 구속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도와주되 끝까지 도와주고 끝까지 보살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구속자라는 것이. 여러분, 이 끝까지 함께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친구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픈 부모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하게 책임을 져준다는 것이,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끝까지 책임져준다는 그 의미가 구속한다는 것이. 단순히 값주고 산다는 그런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와 함께하는 것을 구속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또 잠을 청할 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형제와 미래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잠깐, 아주 잠깐 놓을지언정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그 어떤 이방 종교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는 책임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방의 신들은 뭐냐면 그저 이용의 대상입니다. 이용의 대상이에요. 내 꿈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 어떤 결핍을 이루는 이용의 대상이지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 늘 바뀌죠. 늘 바뀌어요. 오죽하면 만신전이라고 하겠습니까? 신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자녀라고 말은 잘하죠.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상황에 맞춰서 상황 따라, 믿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황 따라 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분께 속하여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